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으로 압축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열심과 성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과 성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의 또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훅 하고 다가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냥 때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훅 하고 다가오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이 일은 마치 손가락을 튕기듯이, 눈을 한쪽 그냥 감아버리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라는 뜻은 결코 한순간에 자신의 계획을 쉽게 훅 하고 해버리신다, 아무 감정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도 아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젠 승인 버튼 눌러줄게, 클릭,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 됐어, 이제 내가 갈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 승인 버튼을 쉽게 누르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손가락 한번 튕겨주시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일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 삶 좀 확 하고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기도 좀 한번 확 하고 응답해 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말은 못 꺼내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원망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아주 쉽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을 향해서는 먼저 삶 위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호흡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아주 쉽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피조물보다는 다릅니다. 서로의 회의가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 시간이 걸렸고 매우 섬세해지고 매우 무관심해 보이기도
때도 있었고, 매우 강할 때도 있었고, 매우 약할 때도 있었고, 매우 높은 권위로 다가올 때도 있었고, 매우 낮은 성김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은 그렇게 한마디 말씀으로 훅 하고 다가오시지 않았다, 이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우격다짐을 꺾으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런 사람의 우격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꺾여지고, 때로는 사람의 우격다짐을 꺾는 하나님의 시간, 노력, 성실, 열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항상 그리고 또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렸고, 또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항상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해서 지배를 하는데 해방되기까지는 또 몇십 년이 항상 걸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데 단순히 손가락 튕기듯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 깜빡이듯이 식은 죽 먹기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야 했고, 사람들이 무시해버린 이들, 귀신 들렸다고 치부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버려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욕도 받아야 했고, 책짓도 맞아야 했고, 십자가도 져야 했고, 죽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해야 했고, 자신의 제자가 배신하는 것도 당해야 했고,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용서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참고 기다리겠다는 전능함, 얼마큼 낮아질지라도, 피조물보다 더 낮아지더라도 더 낮아지겠다는 전능함, 배신도 당해야 했고 함께 했던 이의 죽음도 겪어야 한다며 겪어내리라,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야 한다며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끝까지 걸어야 하겠다라는 그 전능함,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그것은 손가락 튕기듯이 무엇인가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한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어떤 상처도 내가 받아내리라 라는 전능함입니다. 한 사람을 내가 품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가시덤불도 내가 헤쳐나가리라는 전능함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에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상처가 더욱더 커집니다. 인간이 서로가 서로 살면서, 사람이 서로가 서로 살면서 사랑과 용서의 과정 속에서 겪는 그 어떤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더 사람이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은 자의 자리로 겪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능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능함, 우리의 계획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그냥 승인 버튼 마치 누르지, 그만큼 했어? 알았어. 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과정, 은혜의 과정, 기도 응답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있는 거고, 더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고, 더 우리를 향해서
그 몸과 그 보혈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과정과 시간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과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견뎌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교리에서 우리가 암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고 그것만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아니 그렇게 태어날 필요도 없죠. 그냥 뚝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바로 달리셔서 바로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겠죠.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랑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맡겨야 했던 그 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 상처를 받아야 하고 더 아파야 했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루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그렇게 견뎌내시는 거예요. 아직 너희들 굶는 거 아직 모자라. 너희들 기도하는 거 아직 모자라. 이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사랑의 아픔을 겪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더 낮은 자리로 오기 위해서, 더 상처받기 위해서, 더 섬기는 자로 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결코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은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아무리 커도 자신의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전능함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인내의 전능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괴로움의 시간을 하나님도 지내야 했고, 오늘 말씀의 신약의 말씀, 그 말씀의 전후를 본다면 주님께서 괴롭다라는 말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데 식은 죽 먹기 사랑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시간을 지내야 했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시간, 거기서 죽는 시간, 썩는 시간,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상처당하지만 오늘 에레미야의 말씀도 사실 그 전에 수없이 나온 말씀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나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상처당합니다. 그러나 배신당하고 상처당하지만 끝까지 내가 너의 중심에 서겠다. 그 어떤 잘못도 나는 잊어버리겠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방적인 사랑, 일반적인 언약인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더 많은 희생을 오히려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들의 죽음까지 요구하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의 시간, 죽음의 시간 견디어냈던 겁니다.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방법은 그런 거고 오늘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하늘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훅 하고 다가오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모든 길,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오늘 이 순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아픔과 상처를 내가 그래도 견뎌내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상처의 시간을 가지고 다가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함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녹아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 속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훅 하고 어느 순간 식은 죽 먹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사건은 이례적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은 계속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배신의 모든 순간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오늘도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끝까지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 너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상처도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가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상처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몇천 년의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몇천 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더 낮아지고 끊임없이 배신당하고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반복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사랑의 일방적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기까지 더 많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더 많이 스스로를 깨트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라는 말씀이죠. 거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신부의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신랑의 모습도 보아야 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신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간이 걸렸으니까 깜깜한데 야, 환한 대낮에 오자. 이런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밤중이라도 나의 신부를 찾으러 가겠다라는 것이 신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밤중에 혹시 산을 넘어가신 적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산을 넘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시골 살아서 몇 번 넘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여기 미국 와서도 밤중에 차를 타고 조금 빠른 길을 가겠다고 산을 넘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이런 미친 짓은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요, 내비게이션 시그널도 끊어지고요, 핸드폰 시그널도 끊어져요. 밤에 오는 그 길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갈밭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시덤불이 있는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길일지라도 신부가 있는 곳, 깜깜한 밤중이라도 시간이 얼마큼 걸리더라도 이 산을 넘어 신부에게 가겠다는 신랑의 모습, 우리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점점 더 낮은 것으로 오시는, 점점 더 섬기는 자로 오시는, 점점 더 깨어지는 모습으로, 점점 더 상처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타오르는 촛불 하나는 켜두어야겠습니다. 리거렌 목사가 쓴 목적을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도를 끊임없이 밀어 넣어 주신다. 불러 넣어 주신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역할은 밀려오는 파도 앞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 앞에 우리가 세워놓았던 많은 장애물을 치워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랑의 발걸음을 더욱 더디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세워놓은 장애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꺼트려 놓은 촛불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내거리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초대는 만나는 대로 모두에게, 선인에게 그리고 악인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초대했고, 그래서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잔치로 들어왔다는 것, 그런데 그 전부가 아닙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물론 거리에서 모든 이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복을 입지 않았겠죠. 그런데 말씀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복을 다 주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었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살던 대로 살게라는 거예요. 입던 대로 입고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밤중이라도 내가 오겠다. 어떤 상처라도 받으면서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아직 모자라. 그래서 너 좀 거기 있어. 다가가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사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살던 대로 살아가고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고 말하던 대로 말하고 듣던 대로 듣고 보던 대로 보고 하던 것은 바뀌어져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 그것은 살던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습관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려는 우리의 습관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던 대로 말하던 우리의 습관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던 대로 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걸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